네, 이번에도 한 형제님께서 저에게 질문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15분간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자세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5분 만에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지런히 찾아서 주님이 그 음성을 여러분 꼭 듣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여러분이 연구하고 그래야지만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목사님 성령 해방제와 기름 준비에 대해 명확한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9월 23일 하늘의 큰 표적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유튜브에 다른 사람 것을 들어보고 그렇게 정보에 연연하고 그렇지 않고 오래전에 다 모든 걸 사실 졸업했다고 할까요? 지금은 성경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참고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9월 23일 날 사실 이 표적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달을 밟고 12멸관을 쓴 것을 태양계의 수금지와 목도 천해병을 위성들이 원래 2017년 올해 9월 23일 날 그런 모습으로 이 태양계의 그 위성들이 정리를 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한국분이 발견한 건 아니에요. 다 외국 사람이 있고 또 여기에 또 니비루라는 어떤 그 해성이 해성을 통해 상징된 사탄으로 사탄이 그 용이 붉은 용이죠. 그 사탄이 또한 강림한다. 그래서 사탄도 강림하나요? 우리는 그런 참남된 얘기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쓰는 표현들을 마치 석가탄신일 이런 거 석가가 오셨다는 그건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만 오신 것. 어쨌든 여러분 그 9월 23일 이 문제로 만약에 그때 계시록 12장으로 그 태양계의 그 정렬의 순서로 본다면 계기 일식이든 뭐건 간에 그러면 그때 아기를 낳는데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휴거로 본다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이미 시한부 종말론에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그냥 정면으로 날짜를 계산해버리고만 결과가 된 겁니다. 이날 교회가 휴거되고 나팔절에 그죠? 그리고 사탄이 니비르라는 것을 표현돼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제가 인터넷에 조금 이렇게 스쳐가다 보니까요. 본인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사이트에서 영문으로 장장 여러 가지 내가 내려온다 어쩌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거에 이렇게 조인된 그 묘한 그 날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잘 아시냐고 생각하는데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이 뒤에서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고난에 맡겼다는 휴거 날짜를 계산해보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럼 9월 23일까지 여러분 그러면 쉴 것입니까? 아니면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날짜를 정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이 목사님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또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뺐고요. 또 수만 명이 조회하는 그런 유튜브 그 영상을 올리고 계시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2달 됐지만은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모든 걸 다 안 했다가 이번에 하나님 어떤 너무 시간이 임박한 걸 생겨서 선교 강의해서 저도 이제 2달 됐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유튜브에 70명이 저를 사실 이제 구독을 신청했네요. 또 다른 분들은 지금 몇천 명이 이렇게 했네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몇 명이라도 일단은 그래도 다 동의는 않겠지만 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절대 악유하거나 어느 개인 목사님 고유 이름을 불러서 절대
잘잘못을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벌써 올해 9월 23일에 나팔절로서 휴거가 일어나고 사단이 강림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점성술과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모순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에 그 이스라엘로 표현된 그 해를 입은 여자는 예수님을 탄생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어떤 그런 징조로다 거기서 갖다 댔단 말입니다. 그건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면은. 그리고 거기서 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일단 보는 게 제일 무난한데, 물론 그 예수님을 닮은 휴거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도 되지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실절에 주님의 부활의 천년배 되신 주님을 모든 것에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지, 거기에 우리가 껴가지고 휴거되겠다고 그 성경에 우리 자신을 넣는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조금 앞서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나팔절과 동시에 휴거가 일어나고 사탄이 강림한다는 것으로 여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한국 분들이, 한국 목사들이 이렇게 연구한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영어권에서 이미 하늘을 살피고 그런 것들, 물론 하늘의 12별자리는 사실은 그렇게 인간이 점성술로 타락하기 전에 그 처녀자리 이런 게 다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늘의 그 구속사를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12별의 자리에 나타낸 건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사탄이 이것을 돌려가지고 점성술로 변해가지고 마치 한국에, 아니, 그 동양의 그 12간지를 통해서 그 띠를 통해서 인간이 점을 치듯이 똑같이 타락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성경을 잘 풀다가 지금 이것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훌륭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 열심히 강론하는 걸 잠깐 봤는데요. 이 문제는 정말 다시 한번 자기 모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5월 23일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시한부 종말론이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권한을 월권한다는 그러한 슬픔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하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9월 23일이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6월달이지만 오늘 한국은 이미 주일 오후고, 여기는 지금 미국은 지금 토요일 오후 지금 저녁 이제 8시 반입니다. 이제 일 끝나고서 이제는 제가 잠깐 쉬는 중에 먼저 이거부터 저녁도 안 먹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대면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활동하시는 암흑의 이런 건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께서 하나 그 목사님과 어떤 의견 속에서 계시록 17장 10절의 이 내용의 이견에 대해서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있는데, 같이 15분, 벌써 7분, 8분 흘렀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만 핵심으로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넷째가 로마, 다섯째가 신성 로마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일곱째 그 나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7년은 책임을 지려고 그 목사님이 그런다는 겁니다. 여섯째 머리는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벌써 여기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왜? 그리지만 여섯째 나라가 먼저 누군가는 죽어줘야지만 일곱째 나라 나오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사라져줘야 되거든요. 타락하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이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둘째 짐승이 사실은 미국이라고 보는 그 교는 안식교인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 미국이 그 둘째 짐승은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미국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결국 미국이 망할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짐승은 분명히 새끼양같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건 교황권이고 타락한 종교계입니다. 그런데 첫째 짐승은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군요. 7년 다월날이나.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누군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그 안식교에서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첫째 짐승을 교황으로 봤기 때문에 둘째 짐승은 뭐냐면 타락한 그 배교한, 쉽게 말해서 그 개신교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보고 그냥 막 자기들끼리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찢어놓은 결과가 된 거예요. 응?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앞으로 곧 등장할 적그리스도로 오바마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그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둘째 짐 새끼 한 가지 말하는 건 종교계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지 절대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아닌데 안식교는 적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개신교 장로교단 출신 이 목사님은 물론 안식교가 취하는 그 둘째 짐승이 미국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또 미국이 또 망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언젠가는 지금 현재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머리가 미국이라고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형제님은 이게 좀 아니지 않냐고. 이분은 또 계속 목사님 보세요. 마지막
7년 대화란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일이에요. 이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마지막에 일어날 들 과거 역사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 과거 역사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이 말씀을 왜 형제님에게 하셨냐면, 형제님은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그 넷째 짐승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로마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섯째 짐승. 아니, 이제도 있고라는 그 짐승을, 그죠? 그렇다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은,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이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 목사님은 로마 다음에 신성로마 제국도 같이 멸망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6개가 지금 죽은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7개, 아니야, 5개가 죽은 걸로 맞췄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6번째 미국이 망하야지만, 그 다음 7번째 나라가 나와서 그 열풀인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건 신생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신성을, 로마 제국을 한 나라를 더 집어넣으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신생은 신성로마 제국하고 신생로마 제국은 다르거든요. 신생이라고 쓰는 건 뭐냐면 재생로마라는 말을 써요. 신성이라는 거가 좀 다릅니다. 신생 또는 재생은 이 로마 제국 같은 나라가 마지막에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쓰는 표현을 신생 또는 신생 로마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신생 또는 재생. 여기서 말하는 신성 로마 제국, 역사 속에서 있다가 사라진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결국은 5째 나라가 망한 걸로 맞췄고, 6째 나라를 지금 미국으로 맞춰가지고 미국이 죽어야 된다라고, 망해야 된다라고 그 목사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님이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잠깐 다니엘 보고 넘어갈게요. 다니엘 7장에도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보세요. 네 짐승을 하면, 그러니까 네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 같고, 둘째 곰 같고, 그 다음에 표범 같고 이게 나오면서 마지막은 무섭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7개 나라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거 맞지가 않아요. 보세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죠. 근데 이게 결국은 로마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또 나올 그거지 같이 포함되고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인데 앞으로. 근데 로마가 지배한 이후부터 2000년 동안 이렇게 로마가 극한 나라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가 나올 그 나라도 같이 이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라가 바로 계시록 13장에 이 바다에서 한 짐승 나오는데 이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적그리스도에 대한 베일에 쌓여 있어서 휴거가 나타나면 나타날 것이지만 문제는 두 번째 짐승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짐승이 이제 새끼양 같이 나오는 요 짐승은 분명히 나는 타락한 그 교황권과 기독교라고 봐요, 분명히. 근데 이제 첫째 짐승은 정치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베일이 지금 계속 왜 마귀가 이를 통해서 역사하고 666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지금 여기 17장에 있잖아요. 17장 11절에 있어요. 묘하게 19장 11절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17장 11절은 또 이 마귀가 나왔다가 죽는 것은 뭐 참 희한하죠. 이 절수는 물론 그 후에 했지만 참 묘한 게 많아요. 주님이 역사하신 걸 보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에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 7왕이라 5은 망하고 여기다 맞추면은, 아까 그 목사님이 얘기하면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죠?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신성로마 제국. 그렇게 맞춰야지만 5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억지입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형제님은 하나는 있고라는 말이 해서 이 하나는 있고라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받는 그 시대를 얘기해서 로마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것을 과거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으로 해석해서 이 하나는 미국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은 그때 당시 로마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형제님 같이. 근데 형제님은 여기 이 5째 나라가 여기에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 그렇다면 이 5째 나라를 그러면 왜 형제님의 입장을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느냐면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시간이 다 끝나는데요. 할 수 없이 한편 15분을 더 해야 되겠나요? 잠깐 여기서 마치고 제가 한번 요 뒤에 1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